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성탄절 절기 특별 새벽 기도입니다. 내년에는 성탄절 때는 특세를 하지를 않을 생각이에요. 그리고 올해가 그러니까 성탄절 특세로는 이제 요번이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세 차례 진행합니다. 시기적으로는 우리가 하던 절기 새벽 기도회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의미적으로 조금 다르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는 그 고난 주간이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의미로서 그 시기는 참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특별하게 기도로 준비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고난 주간을 기도로 준비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하듯이 저희도 그래서 고난 주간 때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똑같이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는 한 주 동안 같이 이른 새벽에 나와서 또 사실 피곤하죠. 이 새벽에 나온다는 것이요. 그러나 그 자체로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피곤한 육신 같이 동참한다라는 의미로서 우리의 신앙에 유익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두 번째 했던 절기 기도회가 이제 그 성령강림 주일이죠. 그래서 6월 말인데요. 내년도 이제 우리가 새벽 기도, 특별 새벽 기도의 계획을 기도하면서 잡고 있는 것은 이제 절기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신앙의 유익과 그 다음에 현대인들의 신앙의 유익과 그 다음에 또 우리 사역의 계획들, 교회의 계획들이죠. 목회의 계획들에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시기에 맞춰 기도해야겠다라는 의미로 세 번을 계획하고 있는데 두 번째가 그 6월 말입니다. 그래서 6월 말에 기도를 하는 이유는 내년도에는 우리가 이제 태신자 전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신자 작정을 그 부활절 그 시기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라고 말씀드렸지만 동시에 고난주간 한 주간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 날인 주일이죠. 부활주일에는 태신자 작정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교우들과 같이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텐데 작정을 하기 전에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작정을 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난주간에 기도하며 태신자 작정을 부활주일에 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4월이죠. 5월, 6월 두 달 정도가 지나가요. 그러면 사람이 작정은 우리가 열심히 했지만 잊어버리게 돼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작정은 했으나 그 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도 모르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좀 멀리하게 되죠. 그런 즈음이 되었을 때가 6월 말이에요. 그래서 6월 말 경에는 영혼을 놓고 영혼을 위한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우리가 예전에는 전통적으로 절기상 성령강림절 이렇게 해서 이제 했지만 이제 명칭도 영혼을 위한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 이렇게 해서 6월 말에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교회들이 이제 한 사람당 여러분들이 내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한 3명 정도씩은 작정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정한 태신자 3명을 놓고 6월 달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영혼을 부르면서 그 영혼을 불러가면서 그 주간에는 좀 힘껏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생각으로는 릴레이 금식도 좀 하면서 그때는 그리고 그때는 특별 새벽기도 이렇게 해서 6월 달에는 이제 영혼을 위한 특별 새벽기도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 세 차례 한다고 했는데요. 세 번째 특별 새벽기도는 그 11월 달입니다. 11월. 우리가 보통 10월 달에 그 추수감사주일 절기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영혼을 위한 사역을 위한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우리가
그 전도 축제, 대각성 전도 집회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셋째 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한 주 앞서 그래서 이제 그 영혼을 불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를 해야겠죠. 우리가 그냥 말로 전한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잖아요. 영혼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힘써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주님의 전으로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게 만들기 위해선 내가 먼저 무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세 번째 특별 새벽 기도회는 11월 달에 대각성 전도 집회 전주 한 주 앞에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조금 좀 의미가 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보통 절기에 맞춰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는데 내년에는 그렇게 영혼 구원과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해서 1년 동안 그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 시기를 좀 바꾸고 그렇게 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우리가 했는데 이 시기에는 또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얻을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좀 대체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기도하면서 내년도에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바뀐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인데요. 1절부터 10절까지 봤습니다.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시작하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죠.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일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이고 또 요한복음 역시도 사도 요한이 기록한 말씀이죠. 요한복음의 1장에 시작하는 바와 같이 자 비슷한 말씀이 있죠. 말씀에 대한 것입니다. 말씀은 이제 뭐 로고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시작했던 그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는 이 생명의 말씀 역시도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리는 건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려고 하는데 그 가운데 1절부터 4절의 말씀 속에는요. 성육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가리키는 것이고 예수님의 성육신은 바로 이 성탄, 주님의 탄생하심을 가리키는 거죠. 자, 그래서 성육신, 예수의 탄생하심,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유익을 볼 거예요. 세 가지를 볼 겁니다. 세 가지. 예수의 탄생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유익 세 가지인데 첫 번째가 바로 1절입니다. 1절의 말씀, 우리가 들은 바, 눈으로 본 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첫 번째 유익을 볼 겁니다. 자, 우리가 1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의 탄생은 들은 것이고 눈으로 직접 본 것이고 손으로 만진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는 무엇이냐? 예수님의 탄생은 그저 머리의 지식으로 아니면 저 먼 세상의 영적인 일로만 우리에게 탄생하시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1절의 말씀처럼 듣고 보고 만지고 전 인격으로 경험하는 것이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실제 예수님의 육신은 실제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맞죠. 예수님은 그저 머리로 오신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오시고 영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왜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1절부터 기록하고 있느냐? 이 시대는요. 성경에 씌어진 시대죠. 이 시대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교회를 초대교회를 아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요. 예수님의 진짜 오심에 대해서 호도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요. 지금 1절의 말씀처럼 실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보고
예수님의 몸을 마치 도마가 직접 만진 것처럼 만질 수 있는 진짜 몸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인격으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영주주의는 뭐라고 말하느냐? 육체는 영혼에 비하면 이건 하등의 존재다. 하등의 존재. 영혼은 고등의 존재고 이 육체는 하등의 존재여서 우리는 육체 오심을 믿을 필요가 없다. 일편 맞는 말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현혹됐어요. 미혹됐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단 사상인 이 영지주의로 영적인 것이 최고다라고 하는 이 주장에 사람들이 빠져 이단 사설에 흘러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영으로만 오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죠. 여러분, 실제 여기 뒤에 있는 그림처럼요, 예수님은요 말구유의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1절 들은 바, 본 바, 손으로 만진 바라고 하는 전인격, 영혼뿐만이 아니고 육신까지 포함한 전인격의 탄생하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할 때 전인격으로, 그저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우리의 전인격의 삶 속에 신앙의 삶으로 살아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바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씀은 머리로, 눈으로, 귀로 듣고 들은 바를 우리의 손과 발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부터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때 그 형상이라는 말씀은 단지 영적인 형상, 아니면 한쪽 일부분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성경의 한 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성경의 일부 한 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전반을 담고 있는, 또 하나님의 일부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인격을 담고 있는 지, 정, 의를 모두 포함하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기다리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기다릴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 전인격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닮아가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한 주간 오늘 하루 우리 당장 오늘만 생각합시다. 자, 오늘 하루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그러니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사람과의 만남, 오늘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반복적으로 묵상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이 오시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좀 나쁜 거 하려다가, 죄를 지으려다가 아유 안 되지.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하면 안 되지.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그죠, 여러분? 뭐 좋지 않은 행동을 하려다가, 불법의 일을 저지르다가 아유 안 되지. 그래,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시는데 내가 이 한 주간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지.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자, 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좀 많이 되는데 빨리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익입니다. 두 번째 유익은 자 2절 말씀이에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우리 자, 예수님의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유익 두 번째는 뭐냐면 자, 2절 뒷부분이에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라고 하는 바예요.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떠오르는 성경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인데요.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6절, 7절, 8절. 원래 5절부터 읽어야 되는데요. 6절부터 6, 7, 8절 세 구절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6, 7, 8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6, 7, 8절 읽었는데요. 자, 이 6, 7, 8절의 내용은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 계셨다는 거죠. 원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었어요.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었어요. 그런데요, 그 모든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셨다는 6, 8절에 나오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럼 여러분, 성육신의 의미는 무엇이냐? 성탄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늘에 계신 그분이 낮고 낮은 곳으로 자신을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추셨다. 아기의 배 속으로 들어오셨어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저 그림에 앞에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말구유의 저 험한 곳으로 내려오셔요. 저 높은 곳에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저 낮고 낮은 말구유까지 내려오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2절의 말씀이에요. 2절 끝부분에 나오죠.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셨어요. 원래는 저 높은 보좌에. 근데요, 지금 우리의 낮고 낮은 곳까지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가르치는 신앙의 원리 두 번째는 뭐냐?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낮은 곳으로 저 말구유까지 내려오신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내려가야 돼요.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걸 한 단어로 말하면 뭘까요? 한 단어. 겸손 아닙니까? 성탄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신앙의 지표는 무엇이냐?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지표는 무엇이냐? 겸손이에요. 겸손. 겸손함으로 성탄을 기다리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겸손하게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겸손은 뭐예요? 상대가 나보다도 높은 거예요. 상대를 더 높여주고 나는 낮아지고. 이게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예요. 아셨죠, 여러분? 아셨죠? 그렇게 합시다. 자, 우리 아침이지만 옆분한테 한번 그렇게 얘기합시다. 옆에 분 모시고 집사님이 저보다 낫다는 게 좋다 이거죠. 훌륭하십니다로 바꿉시다. 집사님이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나보다 상대가 더 훌륭하고 나보다 상대가 더 좋고 높고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는요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 고백이 성탄을 준비하는 자의 자세라는 거야. 자, 두 번째 말씀이고요. 자, 하다 보니까 좀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 번째는 3절과 4절 말씀 짧게 말씀드립니다. 사귐이 있어야 돼요. 3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귐, 주님과 사귀어야 돼요. 오늘이요. 주님과 사귀시고 그럴 때 어떤 유익이 있느냐?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돼요. 자, 그래서 세 번째 유익은 성탄의 유익은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주님과 사귀며 살고 그러므로 기쁨이 충만한 삶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며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인격의 삶으로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고, 자, 두 번째, 주님의 오심을 낮은 곳으로 겸손함으로 우리가 준비하겠다. 세 번째, 주님과 사귀어 살며
기쁨이 충만한 하루가 되야겠다. 자, 말씀을 전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이 말씀대로 저와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공동 기도문 한번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별 새벽 기도회 공동 기도문입니다. 자, 같이 우리 기도 제목 읽고 아멘 하고 같이 손을 들어서 고백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문 읽도록 하겠습니다. 6일간의 새벽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혼과 육체를 강건하게 하사 선포하시는 순간에도 힘을 더하시고 준비하시는 시간에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은 참 고단한 하루입니다. 고단하고 아침에 일어나는데 어떻게 일어날지를 모르겠어요. 지금 정신도 하나도 없고 목도 좀 아프고 여러 가지로. 자,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그죠? 자, 일주일 동안 잘 감당하겠습니다. 육체적으로도 영혼으로도 피곤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사역을 위해서 같이 우리 성탄 축하 온세대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일 성탄절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고 특별히 2부 예배에 있을 온세대 예배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세대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축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그 다음에 다음 기도의 제목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의 제목 올려드리겠습니다. 성탄의 소리를 듣는 힘든 12월 교회를 통하여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며 기대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데 성탄의 소식이 참 듣기가 힘든 12월이다. 이런 기도 제목입니다. 자,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자, 같이 이제 마지막 청년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청년의 때에 믿음의 꿈을 꾸며 교회를 생활의 터전으로 삼아 삶으로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송가